마태복음 15장 말씀의 이 하나를 이제 큰 그림으로 그려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이 이동은 복음이 그려주는 큰 그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작 지점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전통과 정결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곧장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당시 페니키아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도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여자의 부러지점을 들으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남하하여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곳은 데카폴리스라 불리는 호수 동쪽 산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 특히 산에 계시면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 주셨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사건 후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들 중에서 이방인들과 직접 연결된 유일무이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결론을 먼저 내고 가나안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인들을 만나시는 것은 이 복음서를 수납받았던 1차 대상인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정말 불결하게 보이는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만나신 후에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무리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부터 39절까지에 나오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역시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5장으로 이동하여 예수님이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여주셨는데 이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서로 유사한 듯해 보이는 이 엄청난 사건은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왜 흡사해 보이는 듯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그냥 막무가내로 기록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적용해 보면 금방 답이 보입니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거두어들인 바구니의 수는 12개였습니다. 이와 달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방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거두어들인 바구니 수는 7이었습니다.
이 두 개에 흡사해 보이는 듯하나 서로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 두 말씀을 분석해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선포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7절 말씀에서 전하는 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이 내용을 파악해 보게 되면 그냥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증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그냥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남겨서 거두어 드린 음식 바구니는 여러분 12개였습니다. 여러분 12라고 하는 수는 히브리인들과 이들의 후손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반역적이었던 12개의 그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라는 수는 전적인 미완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납받는 대상은 유대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인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유대인들을 상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 강조점은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에 있지만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칠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남았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남았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의 깨어지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그냥 유대인들 정도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풍성하게 흘러가며 그 구원은 그렇게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폭넓게 초대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 거두어 드릴 때에 사용한 것을 바구니라고 번역을 했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거두어 드릴 때에 사용한 것을 광주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구니라고 하는 것과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은 휴대용 바구니입니다. 그러나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넉넉한 바구니입니다. 코피너스를 번역한 바구니는 그냥 유대인들이 여행을 떠날 때에 정결한 음식을 담았던 휴대용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그러나 스프리스를 번역한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운반할 때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망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쫓겨서 다메섹 성벽에서 탈출할 때에 타고 내려갔던 그 바구니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먹고 남은 것을 담았던 바로 그 광주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대한 차이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과연 이 마태복음서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뻗어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와 그 은혜와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무슨 길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알 수 없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게 미소 지으시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복음의 진행 방향이 어떤 것인지, 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바로 가나안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유대인들의 지경을 떠나지 않으셨으나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자를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거리로 가신 것이며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논쟁이 끝나자 곧바로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의 땅,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22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인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내 딸, 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딸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딸일 것이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일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크라진 레구사. 이 말은 계속해서 부러지져 말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여자는 간청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도 않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23절 말씀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합니다.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간청을 하니까 이를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했지요. 그 여자가 우리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의도는 어떤 의도인 것이겠습니까? 소리를 계속 지르니 예수님 좀 얼른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녀의 부러지점이 너무 지겨우니까 쫓아내 버리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 여자를 좀 빨리 고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암묵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드디어 나오지요. 여러분 24절에서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능력을 그냥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만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과업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에 이 여인은 내 사명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반응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였고 외쳤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퀴리에 쏘썸 본때이 모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본문 26절 말씀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확실히 이번에 말씀하신 대답은 정말 가혹해 보입니다.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불쾌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냥 자존심을 뒤흔드는 말 같습니다.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게 되면 공공장소에서 유대인 남자가는 이방인 여자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자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개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 개는 확실히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식사 자리에 개를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며 식탁 위에다가 개를 올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개가 식탁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저리 내려가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개는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 아래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여자가 대답을 했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랑하는 그녀의 딸이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주 매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하게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잊혀져 가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란 어떠한지, 복음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이방인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움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나의 한계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나로부터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어리석은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 본문에서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는 본문 27절 말씀에서 보면 주여 옳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무엇을 옳다고 한 것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식탁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첫 번째로 전해주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을 보게 되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인의 상에 올라갈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으며 그것을 구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저에게 주실 자비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넓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본성과 역설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식탁 아래에 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식탁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불가능함을 보게 될 때에 이제서야 나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불결하니까, 나는 불가능이기에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녀에게는 교만함도, 자기 혐오라는 것도, 열등감도, 죄책감도, 분노도, 자존심도 그 영혼의 자리를 잡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을 수 있음을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책감보다도 깊고 나의 모든 방황보다도 넓으며 나의 약함보다도 강하시며 나의 모든 죄보다도 큽니다. 바로 기독교의 본질,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겸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식탁 밑에 그 개가 식탁 위의 아들, 딸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개가 되는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식탁 위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식탁 아래로 내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셨고 바닥으로 내던져져서 짓밟혀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안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